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켄터키의 메이필드 카운티에 작은 침례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2명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항상 경쟁했습니다. 사사건건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논쟁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어느 주일날 한 집사님이 나무로 된 모자 거리를 교회 벽에 박아서 담임 목사님이 모자를 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집사님이 이것을 보고서 노발대발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나 모르게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나무 못을 박는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사람들이 두 파로 갈리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것은 아니겠죠. 그동안에 계속 대립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임계점에 도달해서 이것이 빌미가 돼서 교회가 갈라진 거죠. 그래서 1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메이필드 카운티 사람들은 이 두 교회를 가리켜서 모자거리 찬성교회, 모자거리 반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가 과연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싸워서 갈라지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에 누가 전도한다고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에는 사방에서 모여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인들 간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릅니다. 당연히 경쟁할 수도 있고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경쟁만 일으키고 파당을 짓게 되면 교회는 결국 갈라지게 맙니다. 갈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훼손됩니다. 주님의 몸이 둘로 갈라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당을 짓는 문제, 성만찬을 마음대로 더럽히는 문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 교회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 것들, 교인들 간의 소송 사건 벌이는 일들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지적한 대로 이런 문제들은 주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는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공통으로 한 가지 성령의 은사만 주시지 않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가 45주년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세노세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한 번도 크게 갈라지지 않고 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왜 대립이 없었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 몸됨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45년 동안 이렇게 잘 우리의 몸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분열보다 하나됨을 믿은 것이고 전통의 차이보다 믿음의 공통성을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의 은사와 재능이 다양하지만 또 때로는 대립하지만 그런 것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겸손히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45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사용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갖가지 은사들 모두 다 합해도 중요성에 있어서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언하는 신앙 고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들이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다른 신앙의 어떤 요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성령이 없나 봐 하고 낙심이 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모든 은사보다, 모든 성령의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있으면 여러분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사이에 성령의 은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은 물론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여기에 설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목록의 의도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중에 무엇이 있는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등 이런 은사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이나 베드로전서 4장 등에 보면 다른 목록이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봉사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격려의 은사, 전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역시 은사의 종류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은사들 말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아주 다양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 이런 신기한 것들에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의 은사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좋은 재능이나 성품을 말합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인 말을 하는데 남들은 그가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영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남들은 일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뒤로 빠지는 상황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그 사람에 대해 관심도 없는데 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에게 와서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이 격려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그 밖에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미술에 재능이 있는 사람, 스포츠에 재능이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능력 행하는 것 같은 은사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 받은 은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 은사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습니다. 단 그 은사가 사람마다 다 다를 뿐입니다. 은사는 그리스어인 카리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을 번역한 말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gift가 됩니다. gift, 그건 선물이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잘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은사는 나의 노력이나 업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다, 이런 은사가 있다. 이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니까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대로 가는 거죠. 은사는 gift,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성령의 은사는 한 분 하나님에게서만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서 6절 사이에 그것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은사, 직분, 사역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른 말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수사학적 표현 방법입니다. 또 성령, 주, 하나님 이 셋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른 셋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하나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사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모두 한 분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모두 한 분 주님에게서 주어지는 것이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두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다가 될 겁니다. 따라서 결론이 뭡니까? 각자 은사와 재능과 직분은 다양하지만 모두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통일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의 내용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다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공동의 선을 위함이라가 됩니다. 여기에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도는, 모든 신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공동의 선을 위해 주심이라 라는 표현은 이런 다양한 은사의 목적을 잘 설명해 줍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그 은사를 받은 당사자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의 이런 분명한 목적을 알고 행동했다면 지난 세월 우리가 겪었던 분쟁들 중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따져서 모든 영적 은사는 공동의 선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절대로 나의 잠재력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거나 다른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를 통해 우리가 개인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개인적 유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선악을 사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개인적인 유익도 나중에 된다는 의미이지, 이것을 뒤바꿔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그런 목적을 잊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죠. 은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공동의 선을 위함이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될 때는 언제든지 그게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느니 차라리 사용하지 않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사용하면 언제나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재능과 은사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 똑같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가진 다른 재능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을 그들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내 것이 네 것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네 것이 내 것보다 더 좋아서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의 재능과 은사에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데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사죠. 어릴 적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이것을 가져 주었다, 갖다 주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녀에게 선물을 주기도 하고, 나중에 아이들이 큰 다음에는 그냥 성탄절을 기념해서 연말이니까 선물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서로 비교하면서 내 선물이 네 선물보다 더 낫다고 말하면서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왜 어머니 아버지는 형보다 나에게 형에게 주는 것보다 나에게 더 언제나 나쁜 것을 줍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불평을 한다면, 때를 쓴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선물 괜히 줬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안 주면 싸우지는 않을 텐데 줬더니 싸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가 선물을 받고서 그것을 잘 사용해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 기쁠 텐데, 받자마자 1시간 놀더니 그걸 벽장 속에 처박아놓는다든가, 나중에 거라지 세일할 때 그것이 다시 벽장에서 나온다든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단히 섭섭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남과 비교해서 주눅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우쭐해하거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에 맞추어서 가장 현명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각기 다른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신 선물,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가끔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비하면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조금 모자랄까? 왜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까? 그런 마음에 또 실망이 되는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게 하찮아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셨다면 내가 더 출세하고 더 돈 잘 벌고 더 인기 얻고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었을 텐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런 거를 더 주셨으면 더 영광을 돌렸을 텐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주신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거를 주신다고 그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자기를 속이는 기도예요. 자기를 속이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의 포커스를 우리가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아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각기 다른 재능을 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에게 각기 재능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능을 찾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최대한 완성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이 완성작품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어서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사용 안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분은 평생 사용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 수준에 평생 오르지 못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완성작품을 어느 날 나에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현재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그것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더욱더 점점 완성된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재능이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성령의 뜻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선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땅에 감춰두지 말고 벽장 속에 처박아 두지도 말고 그것을 열심히 찾아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보면 참 재능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재능을 사용할 때 꼭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져 있어요. 왜? 은사는 좋은데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야망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목적 의식이 투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흔들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45년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보다 더 배나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그 연수도 똑같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 자세로, 올바른 믿음 자세로 사역에 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이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하셔서 또 현재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온 세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나 자신의 유익을 목표로 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보다 더 갑절이나 앞으로 더 많은 연수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